할렐루야. 아멘. 2023년 6월 9일 우리 새벽 기도회를 믿음의 고백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찬송가 391장.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고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모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80편입니다. 시편 80편.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861페이지 시편 80편 1절부터 우리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습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 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시편 80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시편 80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있어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먼저 아수르에 짓밟히고 멸망당할 즈음에 남왕국 유다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드린 기도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80편은 이방 나라들에게 비록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고 남쪽에 나누어진 남유다에 있는 그런 나라이긴 하지만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그 북쪽에 있는 자신들의 동족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능욕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남유다에 있는 백성들이 탄식하는 그런 마음이 담긴 노래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BC 3세기경에 구약성경
번역한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서는 이 시편 80편의 제목을 아시리아에 대한 시라고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시편 80편도 그 민족의 공동체 그리고 그 사회상에 대한 아픈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러한 시입니다. 이 시가 즉 오늘 우리가 한 편씩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 보면 거의 3,000년 전에 쓰여진 그러한 시편들이고 그 시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과 그 맥락을 보면 최근에 우리가 이제 70편 이후로 보고 있는 그 시편들을 보면 우리의 상황들, 우리의 살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에 대한 그런 아픔과 또 마음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들로 우리는 읽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축복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린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시대와 세상 앞에 조롱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편에 나와 있는 여러 시들 가운데는 개인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개인의 아픔과 어려움도 있지만 공동체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회복을 기대하는 시들도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면서 특별히 이 시편을 같이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기도할 때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그리고 우리 사회와 또 우리 한국의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담아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80편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살펴볼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있지만 그 가운데 시인이 간구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이렇게 시대적으로 공동체가 나라가 위기와 그리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시인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7절과 19절에 보면 우리를 돌이킴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기록됩니다. 3절에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또 7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19절에 가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다. 이렇게 19절에는 이제 확신에 찬 어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 세 절의 말씀은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이 시인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두 가지 이중적인 돌이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중적인 돌이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가는 과정 가운데서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그 돌이킴이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그 백성의 돌이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기 백성들을 향해 돌이키시는 즉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해 돌아보시는 그러한 돌이킴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각각 백성들과 하나님이 자신의 역할을 그냥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돌이킴 가운데는 나름대로 순서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첫째로 백성들이 즉 우리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돌이킴이 먼저 있어야 하고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납해 주시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 아주 극단적인 상반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요, 하나는 긍휼입니다. 은혜와 긍휼은 서로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의미상에서 아주 다른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히 받을 수 없는, 감히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없고 하나님께 기대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것이 긍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책망이요,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됨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시간, 우리의 믿음의 시간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은혜에 대해서 마땅히 살지 못하고 범죄했던 것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거두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은 이와 같이 신앙의 길은 은혜와 긍휼 속에서 끊임없는 그 반복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데, 이 과정이 오늘 이 시편 80편을 통해서 보면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여 돌아서고 우리의 죄악의 길, 우리가 행하였던 악한 길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향해 그분의 시선을 돌이켜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3절, 7절, 19절에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우리를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 그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돌이켜 비춰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돌이킴과, 즉 우리를 회복하여 주심과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주시는 이 이중적인 돌이킴이 이 시편 80편에서 시인이 기도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 시편 80편에서 이 시인은 이 두 가지 이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과, 즉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 가지로 다시 표현합니다. 1절부터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목자요, 자신들은 양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이어지는 19절까지의 맥락에서는 하나님은 포도나무 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이스라엘의 목자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시편에서 두 군데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하는 표현과 오늘 시편 80편에 나오는 내용이 하나님을 목자로, 자신들을 양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 이제 목자와 그런 양의 관계를 보게 되면 고대 근동에서는 목자는 거의 양과 같은 의미의 호칭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할 때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요 왕이요 친히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은 묘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양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의한 것인데, 사실 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정말 얼마나 무기력하고 또 무력하고 자신이 가야 될 한 치 앞도 잘 모르는 존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 목자들이 양을 칠 때 양만 이렇게 모아서 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양을 치는 것을 실제로 제가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이스라엘이나 이렇게 많은 목자들이 많은 양의 양떼를 칠 때는 양과 그리고 염소를 같이 이렇게 섞어서 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굳이 그러면 양과 목자를 같이 치는가라고 하면, 양은 자신이 이렇게 항상 같이 섞여 놓으면 고개를 쳐박고 앞에 있는 풀을 찾거나 이렇게 움직이는 동물들이 양이고, 염소는 끊임없이 먹을 것을 찾아서 그리고 호기심 많아서 이렇게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이렇게 자꾸 좌우를 살피면서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양을 칠 때는 양들을 이렇게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염소를 먼저 이렇게 몰아서 가면 한 치 앞도 모르는 양들은 옆에서 염소들이 먼저 이렇게 우르르 가기 시작하면 그 뒤를 정신없이 그냥 쫓아간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양떼를 이끌고 목자들이 이동하는데 그만큼 양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을 향해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이 시인의 표현처럼 정말 오늘 하루의 일 아니 한순간 이후의 일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그분의 성실하시며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표현으로 이 시인이 자신들의 처한 상황 가운데 돌보시며 이끄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시인은 자신들의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역사를 더듬으면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가져다가 옮겨 심으신 포도나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정말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종살이하던 세월이 400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신실한 약속보다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애굽의 그런 노역에서 건져내신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무르며 그리고 살게 됐던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이요. 또 가나안 땅에 이 정탐꾼들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정말 포도 열매가 정말 두 사람이 메고 가야 될 정도로 큰 그런 견실한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물론 가나안 땅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지나온 광야나 그들이 살았던 과거 애굽의 그런 이야기들보다는 훨씬 풍요롭고 풍족하고 그들이 살기에 적합했던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도 그 내용들에 대해서 그 역사적인 기록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옮겨 심으신 이후로 그 뿌리가 그 땅에 깊이 박혀서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고 가지가 바닥까지 꺾고 넝쿨이 강까지 넘치는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12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이곳에서 풍성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울타리를 거두심으로 인해 지나가던 모든 이들이 이제 그 포도송이를 따먹게 되었고 숲속의 멧돼지들이나 상해하고 들짐승들이 그 포도밭을 망치는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상황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린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거두셨다라고 볼 수가 있냐면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군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님의 백성의 기도에 대해서 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백성들의 기도에 대해서 노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구원하신 그 백성들의 기도를 거절하실 수 있으며 외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때까지 노하실까라고 하는 그 시인의 표현을 보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외면하신 그 시간이 지금 꽤 긴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와 같이 구원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은 그들의 삶의 문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담을 허시고 울타리를 제거하신 그것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괴롭게 하거나 시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범죄와 죄악의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 우리는 우리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와 그리고 이 한국 사회를 다시 한번 마음에 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2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전해 주신 이후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들에게 큰 은혜와 풍성한 복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이 시인의 표현들처럼 숲속의 멧돼지 떼나 아니면 들짐승들이 정말 조롱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시대를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귀를 닫으시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사회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나라에 우리 사회에 정말 날로 날로 악해져 가고 날로 날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무너져 내려가는 파괴되어져 가는 이 시간 가운데 그 일들을 풀어가야 하고 그 일들을 회복해 가야 될 소망이 있다면 어디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외에는 다른 어떤 대안이 없습니다. 이 사회는 점점 과학은 발달해 가고 우리가 살기는 좋아져 가지만 그 가운데 우리들의 삶은 과학이 좋아지는 만큼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안전해지고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더욱더 힘겨운 삶에 피곤한 삶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시편 80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하나님이 은혜를 다시 우리에게 회복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1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가 우리에게 돌이켜 비추어지게 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 우리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이 시대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80편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회와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그 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지나왔던 시간을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창조 세계와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향한 주님의 백성들의 삶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돌이킴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이 땅 가운데 다시 회복하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생명 주신 이 땅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샬롬의 삶을 샬롬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